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모든 성경 중에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메시아, 이 하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메시아라는 것은 이게 원래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걸 에트하메시아라고 합니다. 에트하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분 안에서 자리를 잡아서 완전히 계속 살아있는 운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렇거든요. 구약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죠? 구약에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죠? 네. 예, 기름 부음 받았고 심지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네.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실제로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대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살아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존재로 살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야죠. 그죠? 네.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 때, 자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우리 속에도 기름 부음이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로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을 실제로 따르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존재가 되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사냐? 우리가 영을 따르는 그 영을 적용하는 영을 사는 이런 존재가 돼야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보면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 있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버지랑 하나다. 난 아버지랑 하나예요. 하나야지 맞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드라크마를 막 찾잖아요. 그죠?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잃어버렸다고 그럴 때 잃어버렸다를 아부도라고 써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을 때, 우리의 근원을 찾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잃어버렸냐? 우리가 왜 잃어버렸냐? 사람 속에 사람의 생각 안에서 많은 그런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야. 자기 속에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종교 안에서 배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밖에 그 하나님을 종교 안에서 배워서 하나님을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생각 안에서 결단을 내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뜻입니다. 기도를 계속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내 안에 읽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읽히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바뀐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실제적인 건 뭐냐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영 안에 있는데 영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령을 수단으로 씁니다. 성령이 수단이 돼요. 성령이 수단이 아니면요 다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혼의 지배를 받은 뭐냐면 생각을 수단으로 써요. 이 생각이 실제는 뭐예요? 본인이죠, 그죠? 본인. 그러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벌써 욕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욕심을 잉태한 즉 여기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는데 안에 답이 없어.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답이 없을 때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인내하지 못해요. 중간에 사람의 방법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면 그만큼 또 늦춰져요. 모든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환경을 그냥 그 사람에게 일단 넘깁니다. 그러나 다음에 그 환경이 똑같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 영에서 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재적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재적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은. 예. 사람의 생각으로 바깥의 환경 안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생각을 사용한 사람의 혼에 의해서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이 얼마 없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바깥에 얼마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한다 쳐요. 그러면 그것이 바깥에 그런 것을 가지고 되는 문제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 우리 벌써 숫자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 교파에서도 그런 건 잘 사용을 합니다. 사람도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사람이 해놓고도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겉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저기 지금 현재요 사람이 많은 데로 따지면 이만희가 맞아야 돼요. 아니잖아.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고 그 안에 말이 옳고 그런 이런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그 영으로 말씀을 하셨냐 안 하셨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그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안 하셨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를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카라는 선포하다, 공포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름하다, 어떻게 부르다, 그 다음에 전파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는 뭐냐면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교통. 그 다음에 영이죠. 그죠? 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그게 해결이 돼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해결이 됩니다. 안에서 답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교통을 하면 이 귀가요, 이게 바늘귀거든요. 절대 이 속으로 낙타가 못 들어가요. 절대. 그런데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통과됩니다. 그 낙타가 일로 들어갑니다. 그 낙타가 김멜이잖아요. 김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령의 진리로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그죠? 전달되는 거죠. 그럼 성령의 진리로 전달된다고 할 때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말씀을 하신다면 당연히 내가 영 안에 있으면 통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깥에 어디게 뭐 거기에 뭐 낙타가 들어가는데 문이 옆에 있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러면 다 가설이고 바깥의 얘기고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는 우리 속에서 뭐냐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을 가지고 영 안에서 실제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영 안에서 실제로 사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를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이 뭐냐면요, 이게 에메트예요. 에메트인데 여기가 꼬리를 얘가 내렸잖아요. 여기도 마지막 글자가 이것도 꼬리로 보거든요. 그럼 이걸 꼬리 글자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한 결과를 말할 때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거나 다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가, 그죠? 우리 안에 확장이 되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확장됐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동역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역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동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자체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여전히 세월만 낭비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했죠. 자, 아버지 근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가서 그 근원을 깊이 흔들어서 다시 그 근원을 찾아가야 돼요. 그걸 아버지를 찾아가요. 근데 그 깊은 데가 어디냐? 그 깊은 데가 영인 거예요.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란 말은 이래요.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을 아멘이라고 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아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번역을 할 때 진실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그 진실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내가 거의 하나 되겠다는 얘기예요. 본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할 때는 본성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본성은 하나님의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인격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 안에서 살 수 있는 인격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인격의 수준을 넘어 계시죠. 신성한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로 만나려면 하나님이 수준을 낮춰서 사람의 인격 안에 와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본을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으로 와야지만이 인류가 어떻게 살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인격이 뭐냐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진리가 그 사람의 인격으로 영을 접촉하게 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이 접촉이 됐어요. 영이 접촉된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기름 부음 안에 사는 것을 적용한다. 기름 부음 안에. 기름 부음 안에 살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살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를 사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죠. 그래서 대적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을 선택하는 거죠. 내 안에서 육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냐면 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결론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죠. 열어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내가 동역을 하고 나를 열어드리고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어떤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하시옵소서 하고 안에서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러져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 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어떠함을 바뀌게 한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있을 때,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내 생각이 바뀌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바뀌게 한다니까요.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거를 하는데 성령은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인성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데 그거를 나가드라고 합니다. 나가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인성이, 이 사람의 인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본성 안에서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 경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변화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뭐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런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장이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전달되는 것으로 계속 우리가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길이라고, 우리 자꾸 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얘가 길이에요. 그래서 길을 쓸고 막 찾아요. 길을 쓸고 찾는데 뭐를 찾아요?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드라크마가 어떻게 쓰냐면요. 드라크몬이라고 하고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이걸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뭐인 것 같아요? 드라크마가 뭐예요? 드라크몬이거든요. 드라크가 뭐냐면 요게 뭐예요? 데레크가 뭐예요? 데레크가 길이잖아요. 길. 달렛은요 주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라고 그러니까 우리 드라크마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썼던 뭐 사전에 찾아보면 그래요. 페르시아에서 썼던 어떤 동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동전을 찾다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길에서 진리의 인격으로 확장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이게 게레크거든요. 길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게레크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얘 두 개가 붙은 거예요. 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데레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되는데 이것을 요 하몬이라 하거든요. 하몬 뭐 이런 얘기 구약에서 들으셨죠? 네. 근데 신약에도 하몬이 나와요. 이 하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군중 소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자, 호흡이 된 것을 진리로 인격으로 확장된 건데 인격으로 확장되니까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인격의 소리가 나올까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 사람에게서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기뻐하는 정말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즐겨 듣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 뜻이 무너진 것을 기뻐해요. 근데 영 안에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 안에서 자신을 안에 있는 생각의 수단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이 이루어지면 기뻐해요. 그것은 정반대의 삶이에요. 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면 결론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길 안에서 하물의 소리를 듣는다고 딱 그럴 때 이러잖아요. 사람의 뜻 안에 있고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데 갑자기 신의 산에서 율법이 가지고 나왔어요. 율법.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저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이 땅에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 나타났어요. 무엇을? 진리로. 성취하신 분이 나타났어요. 다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모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어떤 한 부분을만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이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을 때 그 이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도 다 성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자, 율법이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율법이 토라잖아요. 토라라고 하는데 결론은 이 토라를 이뤘다는 얘기죠. 그죠? 하는 게 아니라 다 토라를 이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걸 뜻을 다 이뤘어요. 자, 내가 토라 안에 있는 진리로 다 들어간다면, 그죠? 진리 안으로 다 들어간다면 그 안에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자,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필요 없다고 그래요.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은 기본인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윤리와 도덕도 안 된다면 정말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활 속에서도. 그죠? 예, 그보다 뛰어넘는 거예요. 영의 삶은. 그보다 훨씬 높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숭고하고 높은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사람 안에 살아서 본래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존재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죠. 근원을 잃어버린 거죠. 근원에 연결이 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도덕과 윤리, 예, 훨씬 뛰어넘습니다. 율법, 도덕과 윤리 위에 있는 게 율법이에요. 예. 그거보다도 뛰어넘습니다. 예.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 중에서 앞에 네 가지를 말했는데 뒤에 것 쭉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5계명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경배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것은 뭐냐면 율법 안에 그러니까 도덕적인과 윤리적인 이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뭐예요? 효도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효도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덕질 하시는 거예요. 네. 도덕질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얘기를 그냥 하더라도. 그럼 또 간음하지 마. 네. 내 이웃을 탐하지 마.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영안에서 이거를 보면 뭐냐면 이래요. 자, 순종,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인 근원에 연결되라 이 얘기예요. 근원에 연결되라 이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뭔지 아세요? 나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거를 살인으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살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육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에 연결이 되지만 말씀도 풀어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내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사람의 어떤 그런 수준의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수준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왜 세상과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섞여 있냐면요. 아직 우리가요 출애굽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출애굽에는 여전히 애굽에는 좋은 게 많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게, 내가 즐겨할 수 있는 게 거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즐겨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거기서 즐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거기엔 부가 있다. 부가 있다. 그 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또 하나가 뭐인지 아세요? 그 안에 종교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 길이 아니면 우리는 다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주님은 광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뭐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애굽에 있던 음식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으로 바꿔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바꿔서 먹으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 바뀌는데 사람이 이래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오면 뭐가 되냐면 분별하는 삶이 돼요. 분별이 돼요. 분별된 삶이 돼요. 둘째는 뭐냐면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셋째는 뭐냐면 완전한 거기에 삶을 가진 시민권을 가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영안에 있어요. 네. 시민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거 하지만 이 시민권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분이라고 할 때, 분별을 할 때 여기를 칭이라고 합니다. 신분은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되면서 또 뭐가 돼요? 새롭게 되면서 변화돼. 새롭게 되고 변화됨이 필요한 거예요.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된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영화롭게 되는 관계가 있는데 영화롭게 된 것이 신권. 여기가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럼 영화롭게 됐다고 했을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신분이 점점 내가 상승해 가서 그죠? 신분이 이렇게 상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해 가서 하나님으로 다 계속 하나님으로 닿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가면 그 사람에게 신분권이 있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어떠함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체크해서 이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사나 합법적으로 사나 이 사람이 합당한 법을 어기지 않았나 이런 걸 다 봐요. 그래서 살다가 법을 어긴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민권 안 줍니다. 영주권도 안 줘요. 그 사람이 이 삶을 추적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얻어서 되는 것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럼 영화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 영화롭게가 카보드잖아요. 이 신분이 되는 것이 여기가 되는 것이 새롭게 되면 여기가 거룩해 되며요. 거룩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죠? 영광. 네.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 분별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분별되고 그럴 때 창세기 1장에 바달이라고 나오죠. 바달. 네. 그 바달이 우리를 구별시켜주고 분별시켜주는 거예요. 바달이. 그래서 바달이 돼야 우리가 실제로 바달이 돼야 그때 칭의가 있는 거예요. 칭의. 좀 칭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칭의 주님 앞에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게 오겠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점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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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점유하게 하려면요 수시로 우리를 비우고 접촉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만들고 그 안에 만들 때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뭐를 해요? 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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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쳐야 우리가 자꾸 힘이 상승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아버지에게서 빗나간 것이 하마르티아, 하타잖아요. 하타. 이게 빗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빗나갔는데 빗나간 데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시작하는 단계가 뭐냐면 먼저가 나사. 네. 나사가 이게 기본이 용서입니다. 용서. 기본이 용서예요. 용서. 기름 부음이 시작되면 우리 속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 우리의 문과 우리의 잘못된 삶을 다 주님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묻질 않아요. 그걸 다 기름 부음으로 다 없애요.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보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이러잖아요.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괴로워해요. 그죠? 네. 율법이 매여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시작을 뭐냐면 용서로 시작을 해요. 용서로.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데 그 용서가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은 용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된다. 주님은 용서가 그게 아니라 용서하는가 동시에 기름을 부어. 계속 기름을 부어. 네, 기름을 계속 부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용서하는데 이 나사가 무슨 것까지 되어 있냐면요. 이 나사는 이 하레치 있죠, 요거. 하레치가 하늘과 같게 만드는 걸 나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 제가 전주에도 나사를 얘기해드렸잖아요. 나사가 뭐라고? 나사는 여기 속에 다른 것도 많이 들어올리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기본적인 그 본래의 저기를 찾아 들어가면 용서예요. 많은 것은 사람을 들어올릴 때도 용서가 필요해요.
사람을 하나님 만들 때도 용서가 필요해. 모든 것이 용서가 필요해. 근데 왜 용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용서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기를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안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것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한테 오려고 하는데 잘 못하가 계속 얘가 뭘 잘못했어. 그럼 잘못한 아이한테 야단을 치면 얘는 야단 맞을까봐 안 온다니까요. 야단 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괜찮아 그냥 와도 괜찮아. 그건 뭐예요?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와서 부모와 함께 같이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어도 괜찮아. 와 괜찮아. 나는 그거 가지고 너를 이렇게 혼내지 않아.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잘잘못을 우리 속에서 자꾸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남의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무겁게 짐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걸로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빗나갔잖아요. 그냥 돌이키면 돼요. 간단해요. 탕자가 밖에서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그 원문을 가지고 한번 해드리겠지만, 근데 아버지가 길 동네 어디까지 나갔어요. 왜 어디까지 나갔는지 아세요? 그 어디까지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래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을 절대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죽기 전에는 자녀가 달라내면요, 그는 부모에게 큰 범죄하는 거라 해서 그를 율법으로 쳐죽여요. 부모를 함부로 여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나라는 다 그래요.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모든 나라. 그런데 이 부모의 재산을 달라해가지고 가져 나갔어. 대단한 사람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다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근원을 생각한 거죠, 그죠? 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동네 어귀까지 나갔어요. 왜 이 동네 어귀까지 나가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 들어오다가 이 아이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거기까지 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까. 그래서 율법에 맞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맞아 죽지 않고 율법은 다 끝을 내고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데려와요.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바로 신을 시키잖아요. 분별시키잖아요. 바로 분별시켜버리잖아요. 그죠? 분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옷을 입히죠?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반지를 입히잖아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반지는 영을 상징하잖아요. 영원한 그런 인을 맞는 거하고 같은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즐거워하도록 뭐를 해요? 네. 잔치를 베풀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삼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아버지는 원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쥐염 열매 먹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마음에 담지 말고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돌이키면 돼요. 네. 돌이키면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바꿔요. 하나님을 자꾸 엄한 분으로 보지 마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가시하고 여기 제자들이 나왔다 했어요.
여기 하모니 나오죠? 에트 하모니죠. 제가 아까 하모니 설명했죠. 이게 하모니 뭐냐? 이게 에트의 소리, 에트로 하모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로 인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확장된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는 걸 무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으로 확장된 자들. 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데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루 그랬어요. 하루 그랬죠? 이 하루가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그랬잖아요. 여기 올라갔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바이 알 그랬죠? 그러면 이게 산이에요. 그러면 산이 어딜까요? 이 정단어를 보면 뭐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절과 2절이 산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예. 이것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루 그랬는데 그것을 호흡하고 그게 영이잖아요. 호흡한 것이 영이 됐는데 호흡이 양쪽으로 다 쌌어요. 여기는 영의 호흡을 하고 여기는 여호와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호흡을 가진 거예요. 그 진리의 호흡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뭐야? 아이셈 그랬는데 이거를 안따 이거 셈이라고 했죠. 이 셈이 하늘이잖아요. 샤마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바이 또 그래놓고 여기에 수 요게 요거 있죠. 요게 성령의 전달이 의도와 사역으로 전달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I love you. 하나님의 그 뭐예요? 본성 안에서 본성과 하나님의 뭐예요? 여기 보면 양쪽으로 여기 호흡이 돼 있죠? 여기는 호흡으로 돼 있죠? 네. 여기에 무슨 호흡이 되는데 여기서 호흡을 맞췄어요. 그죠? 네, 요거하고 요거만 있어요. 요거 안에 요거와 요거가 이렇게 반이 들어가면 그것이 여호와잖아요. 네, 여기 맞췄어요. 그 맞힌 자들이 뭐냐? 그게 제사랍니다. 여기도 호흡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이펫하고 그러죠? 바이파브. 요게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우리 안에 뭐냐면 열렸는데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생명으로 열렸어요. 이거 산삼수문이에요. 5장 1장 마태복음 2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바이 룸 있잖아요. 그래놓고 바이 아마 여기는 바이 펫. 그래서 열어서 여호와의 호흡을 뭘로 열어요? 에트를 뭘로? 여호와로 열어서 하나님의 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열어 가르쳐. 근데 여기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는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했잖아요. 신의 산에서는 감히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죠? 네. 왜냐하면 중간에 70장로들이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맨 위에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나왔어요. 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부르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묘사됐을까요? 어린 양. 친구들에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분이 어린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이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접촉할 수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누구도 접촉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인성을 아주 그게 하나님 편에서만 보고 막 하나님처럼 여기고 막 그러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지극히 사람으로 사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분이 사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예, 사람의 이렇게 수준대로 이렇게 눈높이로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인성은 이래요. 신성이 사람 안에 들어오지만 신성에 의해서 그러지만 이 인격이 신성에 의해서 하나님께까지 본성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인성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인성이 우리에게 미덕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미덕으로. 사람의 미덕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누구나 저촉할 수 있어서 자연스러워. 네. 그러면서도 이해가 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네. 예수님이 가는 데는 다 기뻐하는 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데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지위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안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을 참되게 안 자들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올소이다. 저희들에게 본다고 저들은 보지. 너희가 본다 하니까 너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러니까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 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알교는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래요. 주님을 만나면서 알교하려고 하면 논쟁하려고 하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오는가를 봐야지. 그게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볼 줄 아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어떤 이치와 이런 것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말라고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은 우리가 존중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큰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인격이냐? 이건 더 다른 거예요.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럼 그런 인격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영을 따르는 삶이 돼요. 네. 영. 그 영을 따르는 삶을 다른 말로 아멘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이 아멘이라는 것이 가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아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영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 때 이 나사처럼 우리가 높이 인성이 올려지는 겁니다. 인성을 우리를 용서하면서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께까지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본성 안에서. 네, 신격은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올려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 안에 있는 그 삶의 특성이 계속 거기까지 이끌어질 수 있는 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라고 자꾸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이게 같은 이치거든요. 아멘. 기름 부음. 우리가 그냥 메시아잖아요. 이게 사실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메시아가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계속 이 애트의 속성으로 기름 부음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계속 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와서 내 안에서 계속 뭐를 계속 간섭하고 말씀하셔요. 계속. 주님은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성령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 들으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뭐냐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은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참된 신성과 인성이 함께 된 하나님 사람이 사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런 그 어떤 그 모임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단체가 있지만 이기는 자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락한 교회에서요. 교회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기는 자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영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간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